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4월 8일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가 503장 나의 등 뒤에서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한 편의점에 자동차를 타고 돌진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 아마 다들 뉴스로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십 분 동안이나 차량을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그 물건이랑 기물들을 박살을 내고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경찰차까지 들이박더라고요. 네, 그러한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38세 된 한 여인이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인 그 편의점 주인에게 자신의 딸의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안 갚음한다라고 이제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의점 사건이나 또 요즘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 묻지마 폭행,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 문제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서도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틸러라는 사람이 쓴, 탈러인가요? 네, 이 사람이 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넛지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고요. 그 탈러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동 시스템이고, 하나는 숙고 시스템입니다. 이 자동 시스템이 뭐냐면 한마디로 본능입니다. 본능. 이것은 직관적인 것이고 노력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숙고 시스템은요, 생각해야 하고 또 의식적이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휘청거리면, 저도 한번 여행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면 제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이 바로 본능, 자동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특별한 의식적인 생각 필요 없고, 생각도 뭐 많이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 시스템이 가동된 그 순간, 그러한 두려운 생각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네,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지만 이 넛지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숙고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보통 이 숙고보다는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 나름 한참을 생각합니다. 차에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기 눈에 보이는 그 주유소에 가지 않고 몇십 킬로나 더 떨어진 한 10원, 20원? 네, 그 정도 싼 주유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름을 싸게 살라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끼는 돈이 뭐 몇백 원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3년 전에 제가 치아보험을 들었는데요. 이 전화 한 방에 저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을 들려면 이것저것 좀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조건이 좋은가 뭐 그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치과 이빨 상태를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침 전화가 왔길래 오케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아주 중요한 것에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제대로 박혀져 있는 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뭐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예.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지금 분노를 표현해도 나는 지금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화를 냈는데 분명히 그때는 제가 화낼만 해서 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쓸데없는 분노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내게 화를 내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그냥 본능입니다. 자동 시스템인 것이죠.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문제인 것은 이 자동 시스템은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화내고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살아가므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숙고 시스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참 내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집 사고, 직장 얻고, 이사 가고, 또 자녀 학교 보내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만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성을 잘 내는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정에서 쫓아낸다.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만든 감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즉 분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분냄으로, 그 화를 내므로 자동 시스템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가 내 마음속에 치솟아 오를 때 뭐 하라는 것이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고 시스템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도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화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화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어떤 사람은 화를 드러내서 화를 내야 그 화가 좀 풀어진다, 성격도 좋아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 나온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뇌는 그 익숙한 것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그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화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에도 화가 많이 난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의 그 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통치자들에게 분노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네,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이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하하,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뿐인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인데요. 시편 109편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글로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그 하나님께 들이붓고 그 쏟아대는 그 분노, 그 울분, 그 화의 감정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분노를 보시고 야, 이 참을성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게 기도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그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그 모든 그 다윗의 희노애락의 그 모든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가져오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화는요, 분노는요, 울분은요,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속상한 그 마음,
그 분노, 화를 오직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그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노의 말을 경류처럼 쏟아내지 말아야지. 네. 사탄이 사용하는 그 자동 시스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고 시스템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그런 결심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제는 화 좀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누구한테 좀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참 내가 그걸 참아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얼마나 결심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자.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결론 뭡니까? 네.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결론이 다 여기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이제부터 진짜 사랑해야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하겠다.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그 울번을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참으로 놀랍게 내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려야지만 성이 풀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폭발하는 에너지인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포근히 안으심으로 그 악한 에너지가 아니라 선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바꾸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나에 대해 참으시는 그 자비로운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을 바라다 보면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녹화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현한 이유로 저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이게 바로 접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도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도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모습, 그러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제게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깊은 상처가 난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저처럼 지금 마음 불편해 하시면서 말씀 듣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가 받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마음을 바라시며 그러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280장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1절 4절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시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귀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귀한 안식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안식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